네, 오늘 주일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을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 강조 드린 대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많이 들으시고 또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는데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1대1 제자학령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단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자리에 함께 계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복귀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지금 뭘 하시는데요? 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3층 천에 거기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우리와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들을,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만큼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지금 베드로는요 어디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무두장이는 피혁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도, 지금도 가죽 제품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도 이 가죽 제품은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는데 무두장이가 만든 이 피혁 제품은 고가의 제품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좋아했지만 무두장이는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무두장이를 특별히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질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가죽 제품을 만들 때 필수 불가결하게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짭이 그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가죽 제품은 좋아하지만 무두장이는 천대하고 멸시하면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이 백정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고기는 좋아하면서 이 고기를 다루는 이 백정은 천대해서 원래 백정은 성도 없었답니다. 조선시대 백정은요 성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이 무두질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천대받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하필 그 부정한 집에 머물고 있을까? 이것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베드로가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그 집이 아니라 지금 욥바인데, 욥바시에 있는데 누구 집에 머물러야 마땅하죠? 욥바에서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살렸습니까?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특별히 다비다는 정말 섬김의 어떤 여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욥바에 머문다면 이 다비다의 집에, 도르가의 집에 머물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천대하는 그런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기거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모로 봤을 때 시몬이, 이 베드로가 자기가 선택한 초이스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 집에 머물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성령께서는 하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부정한 집이라고 여기는 그 집에 베드로를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곧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틀 인물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는 이방 선교, 이방인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그가 던지면서 이것을 공표할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죠?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퍼블리클리, 이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그리고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포가 있었을 때 굉장히 거기서 힘들어하고 스트러글을 한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베드로마저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해? 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생각조차 안 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인준하게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이 사역을 이루어낼 가장 적임자, 공신력 있는 적임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베드로였습니다. 나중에는 야고보로 바뀌지만 초창기에는 베드로가 리더십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가장 공신력 있는 적임자로서 성령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먼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 이방인은 예수 믿고 한 형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큰 벽을 허물기 전에 먼저 베드로로 하여금 같은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이 무두장이의 작은 벽부터 먼저 허물 수 있는 그런 챌린지를 베드로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의 이 시몬의 집은 부정한 집입니다. 그 집이 잘 살아서 해변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바의 해변가에 있는데 그 집이 잘 살아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두질을 했기 때문에, 무두질을 하다 보면 처리해야 될 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그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일까? 아마 역한 냄새였을 것입니다. 지독한 그 냄새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 역하고 또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정한 시몬과 시몬의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고,
그리고 하루 이틀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 거기에 머물게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길티 필링이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부정한 집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여기서 기거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혹시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으로 이미 깨끗해진 그 무드장이 시몬의 식솔들과 함께 지내면서 바로 이 율법에 의해서 생겨난 편견과 차별의 이 벽을 먼저 허물 수 있도록, 베드로가 먼저 이 작은 벽부터 허물 수 있도록 이것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그 벽들이 다 허물어졌을 때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부정한 각종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3번씩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3번이라는 것은 굉장한 이 컨펌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성령의 음성이지 네가 착각한 게 아니다, 잘못 본 게 아니다, 일루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납니다. 이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거리가 약 50km래요. 환산하면 30마일 조금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걸어서 30마일을 걷게 되면 보통 한 일반인들이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환상을 언제 봤죠? 어제 오후 3시에 봤어요. 오늘 본문에 비하면 어제 오후 3시에 본 거예요. 어제 오후 3시에 보고 어떻게 했냐면 하인 2명하고 병사 1명을 붙여가지고 지금 당장 저기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었으니까 환상을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짐을 챙겨서 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오 12시란 말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3명이 고넬료 얘기를 듣고 짐을 챙겨서 밤새 걸어온 겁니다. 열몇 시간 걸리는 거리니까 그렇게 걸어와야 오늘 12시에 딱 도착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짜놓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환상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요빠성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죠. 여보십시오, 거기 누구 계십니까? 여기 시몬의 집에 맞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지금 환상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2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인 2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병사는 아마 같이 지키고 가드하러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내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진행하고 있으니 너는 안심하고 믿고 가라 라고 컨펌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한 형제가 될 수 있음을 베드로가 먼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베드로 역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성령께서는 먼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보내면서 먼저 이 작은 벽부터, 율법으로 생겨난 작은 벽부터 먼저 허물고 그 다음에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은 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게끔 단계별로 천천히 베드로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보다,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내 눈높이를 아시기 때문에 내 눈높이에 맞게 한 단계 두 단계씩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조금 더 높은 경지로, 더 성숙하고 더 위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바울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늘상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고향이 거기 이방인 도시였어요. 그들의 문화도 알고 말도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너무나 쉬웠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거나 밥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를 단계별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는 그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며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보내고 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예스러운 이름을 얻었던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어느 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으니까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얘기하기를 지금 밖에 저 예루살렘에서 우리 그 유대인 형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숟가락을 놓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와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사실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숟가락을 놓고 그냥 도망간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바나바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붙들어가지고 베드로를 혼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토록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한 형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상처를 받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하기 좋아하고 무엇을 하기 싫어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분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또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자라왔고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 삶 역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이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때로 장애를 겪고 또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을 가진 그 부모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가끔 궁금증이 있는데, 제가 들은 많은 간증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 또 나였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아마 정상적인 어떤 환경에 있는 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삶의 무게는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 무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직분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님이 주신 어떤 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주님 나 힘들어서 정말 이거는 안 되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He knows me better than anybody else.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천천히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이 머슬을 기르게 하시고 충분히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도전이 생겨났을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용기를 내서 넘어가실 수 있기를, 그 삶의 무게를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지금 하인들이요 자신들이 이 요바까지 베드로를 찾아온 목적은 이 주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을 듣기 원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말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 성경에서 레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레마는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로고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레마가 되었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레마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여기서 쓰인 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다.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돼 있어요. 믿음이란 언제 생기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들을 때, 내 마음이 갖고 있을 때 여기서 역동하고 작용하니까 믿음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레마를 먹고 사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로고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록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고스는요 스님들도 읽습니다. 여러분, 많은 스님들이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이 믿음이 안 될까요? 이것이 로고스로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레마가 되어야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레마가 될 것인가? 로고스가 우리에게 레마가 될 것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로고스라는 얘기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로고스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레마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이미 예수님은 준비가 되셨어요. 주님은 늘 로고스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레마가 되어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느냐,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느냐, 사모함이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듯 성경의 곳곳에서는 정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과 갈급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원함이,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2000년 전에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레마가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히려 목마른 사슴이 되셔서 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 안에 레마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그 말씀을,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사모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갈구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늘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이 레마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고 더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나는 정말 무엇을 가장 사모하고 있는지, 지금 내 소원은 뭔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에 그렇게 갈급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레마의 말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레마의 말씀보다 나를 더 이것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나를 저 영원한 곳까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나의 사모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로고스가 내 안에 레마가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 만족과 기쁨과 감격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레마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온 그 세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점심시간 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떠나도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날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밤은 역사적인 밤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바로 보내지 않고 그 무두장의 집에 부릅니다. 한 거룩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지만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한 또 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방인들 셋이 함께 한 집안에서 먹고 마시며 한 밤을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은 역사적인 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왜 가능하냐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일행이요, 이 가이사랴로 떠날 때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갔는지, 그들이 왜 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 다음 장에 그들이 왜 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그 다음 장에는 어떤 장면이 이제 나오냐면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갔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막 베드로를 지금 막
나무랍니다.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렇게 막 베드로에게 지금 나무라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11장 3절에 보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왔냐면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와 같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먼저 따집니까?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냐는 거예요. 가만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메인 토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비 거는 게 뭡니까? 왜 당신 같이 가서 밥 먹었어? 여러분, 베드로가 당시의 영적 리더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의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뭐라고 따집니까? 왜 당신 밥 먹었어? 정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리에 서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고넬료의 집에 이제 부름을 받고 갈 때 지금 여기 나랑 같이 있는 6명의 형제들도 함께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사람들을 셋을 보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내가 그냥 홀로 가지 않고 여기 있는 숫자도 나와 있어요. 6명의 형제를 같이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왜 4이 아닐까요? 왜 5은 아닐까요? 왜 6명을 데리고 갔을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나 로마 두 양 강대국 아닙니까? 이 강대국에서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7명의 증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대 근동의 한 사회에서의 문화였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입증하려면 7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이게 사실이었구나, 팩트 체크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7은 완전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따라 나선 이 6명의 사람들은 우연히 그냥 또 베드로가 모집해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기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증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연이 있나요? 세상에는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철저한 준비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철저한 플랜과 계획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크고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막 굉장해야 될 것 같고 막 위대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도 막 삐까번쩍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 그것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겠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일,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름이 잘 알려진 베드로, 고넬료만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고넬료의 명령을 받고 밤새 이 달려온 3명의 무명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죠. 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동원됐습니까? 6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이 섭리를, 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서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사람들, 6명의, 이 9명의 무명의 사람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무슨 자격이 되었길래 성령께서는 이 사람들을 쓰셨을까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크게 보이지 않아서 저건 하나님의 큰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섭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특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딸린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만 이들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날려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설마 이게 하나님의 일이겠어? 아니야, 귀찮아서 안 해. 어쩌면 우리가 이 많은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는 지금도 우리의 소소하고 평범한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우리의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예 주님 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큰 은혜와 복락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